새벽 찬양대가 어제 오늘 참 귀하게 섬겨주셨는데, 원래 이 목소리는 사람보다 좀 늦게 깬다 그러는데 일찍부터 이렇게 준비하신 두 팀들에게 또 감사하고, 어제 뿌리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면서 사람이 뿌리를 잘 이해하고 그 뿌리를 알므로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이 보이게 됩니다. 사실 과거는 오늘 우리의 있는 위치를 정확하게 알려주고, 또 오늘의 위치는 내일의 방향을 정해줍니다. 그래서 사실 그 뿌리를 자꾸 잊어버리거나 파헤쳐서 없애거나 그러면 개인이나 단체나 교회나 국가가 정체성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대한민국은 왕국이었습니다. 5천년 가까이, 반만년이라고 하는데 5천년 동안 왕과 왕족을 위해서 국민들이 희생하는 그런 왕국이었습니다. 모든 국민은 다 노예처럼 왕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나라인데, 신앙이 들어오고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복음을 전해주고, 그 복음을 받아들인 지도자들이, 훌륭한 일꾼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그분들이 나라를 세우게 되고, 민주주의라는, 그리고 시장 경제라는 이런 아주 세계적으로 인정된 그리고 입증된 그런 제도를 받아들이고 신앙하기 가장 좋은 그런 제도를 받아들이고 국가를 세웁니다. 그냥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새벽에 더 하면 안 될 것 같아. 왜냐, 이렇게 하면 끝날 때까지 이 얘기만 해야 돼. 그러니까 여기서 맞추고 그냥 한마디 하면 다 알아듣는다. 그래서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멘을 자주 하면 설교가 짧아진다. 가만히 계시면 못 알아들은 줄 알고 자꾸 헛소리 대하기 때문에 길어진다. 그래서 요 정도 하면 알아들으셨으면 아멘.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땅의 뿌리는 필그림스 파더라고 하는 이 배를 타고 건너온 이민자들에 의해서 뿌리가 내리게 됩니다. 그 필그림스는 구라파에 있는, 특히 영국에 있는 퓨리탄이라고 하는 청교도들의 뿌리를 두게 되고, 거기서 자유의 땅을 위해서 이렇게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매사추세츠 이 신대륙으로 오게 되죠. 그렇게 해서 그 청교도들은 벌써 100년 전에 개혁운동이 일어나서 캐톨릭이라는 오래된 교리적인 오류와 또 교권주의와 형식주의와, 그래서 거의 미신화되어가는 그런 캐톨릭 제도에서 성경적으로 하나님 말씀, 오직 말씀, 오직 믿음, 오직 주님 뜻대로 신앙하겠다고 결정한 이 청교도들이
개혁주의자들의, 종교 개혁자들의 영향을 받고 그분들의 뿌리를 두게 됩니다. 그래서 그 종교 개혁을 두 가지로 나누어서 3대 종교 개혁자, 1500년대에 칼빈, 루터, 츠빙글리, 이 3대 종교 개혁자들의 영향을 받고, 그 중에 루터의 신학적, 행동적 그런 영향, 그리고 칼뱅의 사상적 영향, 그 츠빙글리의 조직적인 영향, 뭐 이런 것들을 신앙적으로 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청교도고, 그 세 사람 3대 개혁자들은 4대 개혁 전 개혁자들의 영향을 받았다, 그렇게 봐야 됩니다. 1500년대 종교개혁이 일어났지만 1400년대에 어제 말씀드린 사보나롤라, 이태리의 사람이죠. 그 다음에 체코의 조안 후스라는 화형당한, 사형받은 사람, 신앙의 정절을 지키고 성경적 믿음이 아니면 다 잘못됐다고 누구를 막론하고 틀렸다고 교황청을 향해서 말하고 화형당한 이 두 사람이 1400년대 개혁 전 개혁자다, 그렇게 봐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영국의 1300년대 그 뿌리는 위클리프라고 하는 성경을 번역할 수도 없고 성경을 가질 수도 없고 읽을 수도 없는 특별한 시대에 이 성경을 만민이 다 읽어야 된다고 해서 성경을 번역한 그런 특별한 사명을 가진 사람들과 이런 개혁자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프랑스의 발도라는 사람의 영향을 받아서, 그래 1200년, 1300년, 1400년, 1500년, 그리고 1600년, 그리고 1620년에 이제 필그림스 파더가 여기 오게 되죠. 이 뿌리를 이해하면 아마 우리가 미국이 이 뿌리를 잊어버리면 미국도 마치 엔진 고장난 배가 풍랑에 태평양에서 한없이 이렇게 떠내려가듯이 떠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가 확실하고 다시 분명하게 걸려 있어야 이게 이제 똑바로 안정을 갖게 되는데, 이 뿌리를 찾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500주년 종교개혁을 끝내고 400주년 종교개혁을 우리가 맞으면서 이 필그림스 청교도 신앙을 찾아서 다시 회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자. 그래서 청교도 신앙과 세상 변화, 할렐루야. 그래서 그 뿌리를 찾자. 그래서 어제 거기까지 좀 더 깊이 들어가서 사도 바울의 신앙 사상, 있으면 먹고 없으면 금식하고 살면 전도, 죽으면 천당, 간단히 살자, 할렐루야, 아멘.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자, 아멘. 그리고 모든 걸 초월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실 그때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피난민 몇 명밖에 없었습니다. 전 인류, 전 지구촌의 인간의 촌에 예수라는 말 들어본 사람이 없고, 기독교도 없고 신학교도 없고 장로님, 집사님, 목사님, 전도사님도 없고 선교사도 없고 기독교라는 게 아예 없던 시간에 사도 바울이 회심을 하고 복음을 깨닫고 난 다음에, 이 복음은 부끄러워할 게 아니고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거를 믿어야 천국 간다, 영생을 얻는다. 모든 인류는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는다. 하나님의 영원한 자식이 된다. 할렐루야. 이 확신과 영감을 받아서 확신하고, 이 확신이 대단합니다. 아무도 안 믿고, 믿는 사람도 없고, 교회도 없고, 예배당도 없고, 부흥회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자기가 받은 이 계시와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생명의 복음이 오고 오는 세대 영원한 복음이라고 확신하고, 할렐루야. 그 확신이 얼마나 대단했나 보십시오. 확신은 가질 수 있어. 근데 그 확신에 목숨과 생명을 걸고 바다의 위험과 강의 위험과 산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매도 맞고 갇히기도 하고 파손당하고 그리고 배고프고 잠도 못 자고, 그래도 관계없이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한다. 내가 하다가 죽으면 남은 또 그 받은 사람이 또 전해줄 것이고, 그 사람들이 또 전하다 죽으면 또 다른 사람이 전해줄 것이고, 그래서 로스앤젤레스까지 갈 것이다. 은혜 한인 교회까지 반드시 갈 거다. 할렐루야. 그때 그거를 가지고 확신하고 그 확신에 의해서 헌신했다는 거, 이거 뭐 대단한 거예요. 오늘 개혁신앙, 이 종교개혁자들이 가졌던, 그 청교도들이 가졌던 신앙은 바로 이런 확신에서 오는 것입니다. 적당히 믿고 적당히 세상하고 짝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이건 확신이야. 그래서 그렇게 확신이 있으면 목숨을 걸고, 누가 그랬어? 종교인이 확신이 있으면 목숨 걸고 없으면 버리라 그랬어. 버릴 수는 없죠. 이 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말인 것입니다. 그 복음이,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스데반이 설교할 때 아브라함부터 쫙 해서 모세로 해서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까지를 그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신앙, 계시, 그리고 영원한 도성, 더 나은 도성을 준비해 주시고, 그리고 너로 말미암아 너의 씨에서, 너의 후손에서 메시아가 나올 것과, 그 메시아가 인류를 구원하서 영원한 하나님의 왕국,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에 가서 영생을 누릴 것을 아브라함에게 부르심과 함께 콜링을 하실 때 인스피레이션이라, 계시를 주신 것 같아.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때부터 이 계시를 받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3대가 천막에 살며 400년 동안 집 짓지 않고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면서 살던 그 아브라함의 DNA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원한 천국에 가는 DNA가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의 DNA가 일치되기 때문에, 그를 아브라함을 복음의 조상 예수 그리스도의 지니알러지에 넣어서 하나님의 말씀 복음서 첫장 첫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반복했는데도 아멘 안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복습해야 돼. 어제 안 오신 분을 위해서. 할렐루야.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동안에 뭐 여러 가지 다 있어. 그렇죠? 먹어야 되고, 집세 내야 되고, 애들 교육시켜야 되고, 보험료 내야 되고, 가스 넣어야 되고, 시장 봐야 되고, 뭐 모기지 내야 되고, 뭐 다 먹고 사는 일 우리 다 있어. 근데 우리가 그런 문제와 기독교의 본질적인, 신앙의 본질적인 그 복음과 너무 깊이 연관시키면, 여러분, 고구마가 순을 안 쳐주면 나중에 캐보면 요만해. 내 순을 자꾸 쳐주면 뿌리가 깊이 내리고 큰 고구마가 생기는 것처럼, 땅에 너무 잔가지를 많이 내려놓으면 천국에 소망이 없어져. 왜? 여기다 영양분, 여기다 투자, 여기다 모든 걸 다 갖다 쏟아서 땅속에다, 이 땅에다가 갖다 적어다 놓으면 저기가 안 보이게 돼 있어. 이해가 되시죠? 예, 가만히 요즘 어른들 보니까, 예, 노인들 노래하는 데 보니까 (60에) 날 부르면 못 간다고 전해라. 그래서 70에도 못 간대. 80에도 못 간다고 전해라. 그래. 그 건방진 거예요. 전하는 거 없어. 그냥 부르면 가야 되고. 예, 아멘. 예, 그렇죠? 그리고 거기 가고 싶지 않다는 거야. 뭐 갖다 쌓아놓은 게 있어야지. 다 여기서 먹고 쓰고 다 끝내버렸으니까 저기 뭐 집이 가서 살 집이 있어야 되고, 뭐 받을 상이 있고, 다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노인들이 가만히 보니까 야야야야야, 내 나이가 어때서 아직도 좀 더 놀다 가겠다는 거야. 놀기를 딱 좋은 나이라 그러면서 아직도 그 준비를 안 하고 있어. 아멘. 여러분, 신앙의 본질은, 복음의 본질은 저기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네. 사실 여러분이 이것 때문에 그 고생을 하고 그 수고와 눈물을 흘리며 지금 순례자의 길을 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사실 복음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을 했죠. 갈대아 우르에서 출발은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어떤 분이 그래요. 터키로 가서는 종교가 되고, 그리스로 가서는, 그리스 가서는 철학이 되고, 로마로 가서는 제도가 되고, 유럽으로 가서는 문화가 되고, 미국으로 가서는 기업이 되고, 한국으로 가서는 뭐가 되냐? 축복이 되고. 예. 사실 그 복음의 본질이 뭐냐? 우리가 이거 청교도들이 그렇게 목숨을 걸고 죽는 걸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 초대교회 성경에 기록한 그 방법, 그 내용, 그리고 그 기록된 말씀 이외에 다른 것들은 어떤 것도 거부하고 오직 말씀으로, 오직 성경을 신앙의 본질, 기본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주일 성수 철저히 하고, 11조 생활 철저히 하고, 가정예배 철저히 하는데 하루에 3번씩 가정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낮에 바쁘면 2번은 꼭 드렸는데 이게 아주 필수였어요. 그냥
아침 한 번, 저녁 한 번 꼭 예배를 드리는 걸 청교도들은 철저하게 지켰어요. 그리고 가정에서 교회 예배, 가정 예배, 개인 예배, 세 가지 예배를 철저하게 훈련시켰고, 그리고 자녀 교육에 애들을 성경 말씀으로 철저히 예배와 기도와 경건의 훈련을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신앙을, 부모님의 신앙을 유산으로 받도록 만드는 일을 이 사람들은 철저히 했었습니다. 우리가 사실 복음이 그렇게 변질되면 능력을 상실합니다. 복음 자체는 성경에 말씀한 것처럼 아주 베드로 사도는 이 복음 안에, 말씀 안에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고, 이 보배로운 믿음, 보배로운 약속, 신성한 성품, 이 말씀 속에는 이 보배로운 믿음이 있고, 그래서 precious faith, 그리고 precious promises, 약속, 이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신선한 약속, 아주 귀한 보배와 같은 약속이 있고, 신의 성품이 그 안에 있어서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의 성품을 배우게 되고 하나님의 인격이 닮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divine power, 신령한 능력이 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실 이 베드로 사도는 교육, 우리말로 가방끈이 그렇게 길지 않은 분이야. 그냥 어부였는데 성령에 충만해서 쓴 글에 보면 어떻게 이런 아름답고 신령하고 높은 차원의 표현을, 단어를 구상할 수 있었을까? 이건 하나님이 하신 것 같아. 신기한 능력, divine power, 하나님의 신성한 능력이 말씀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기쁨, glorious joy. 야, 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 중심으로 가면 영광스러운 glorious joy, 영광스러운 기쁨이 우리 안에 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wonderful light, 기이한 빛이 그 속에 있다는 거예요. 신비하고 기이하고 황홀하고 찬란한 빛이 복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복음이 먹고 사는 이런 세상적 그리고 물질적인 이런 것들이 가지지 못하는 신령한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령한 빛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령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 안 하는 건 뭐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말씀, 복음의 본질을 깨달아야 돼. 사실 저는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만, 베드로 전서에 보면 베드로 사도가 당신이 가지고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했다가, 그렇죠, 그 다음에 물어보거든. 당신 왜 예수 믿어? 왜 교회 다녀? 구원이 뭐야? 예수가 누구야? 이렇게 묻는다면 대답할 걸 준비하고 있다가 그 다음에 아주 점잖게 gently and respect, 존경으로 그분에게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고, 그걸 준비해 두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근데 그 준비하기 어려워요. 왜? 어떻게 성경이 이렇게 많은 내용이고 설교 들은 내용도 많고, 근데 어떻게 한마디로 뭐 신학교 강의처럼 교리와 조직신학과 무슨 신학적으로 얘기를, 구원에 대해서 뭐 복음에 대해서 얘기를 해달라면 1시간 얘기를 우리가 다 할 수 있겠지만, 지나가다 오다 가다가 한마디 왜 교회 다녀? 예수 믿는 게 뭐야? 이렇게 물으면 참 대답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대답을 하면 가장 성경적이고
가장 신학적이고 가장 교리적이고 가장 이해하기 쉬운 프랙티컬한 건가를 좀 생각을 해보다가 성경을 다시 보다가 하나 찾았어. 그게 뭐냐?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자식이 되는 거다. 할렐루야. 너무 쉬워서 아멘도 안 하시죠? 이거 모르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갔어요? 어떤 때는 너무 쉬우면 이해가 잘 안 돼. 그래서 설교하실 때 대부분 어렵게 자꾸 만들어가는 거야. 그래야 뭔가 그러지. 그래서 나는 우리 교인들이 보니까 설교할 때 적을 게 없대. 나는 그래 가만히 보면 설교 시작할 때 이렇게 가지고 주보에다가 이렇게 쓰려고 하다가 그냥 찌긋찌긋하다가 그냥 다 버리고 가더라고. 그 적을 게 없어. 너무 쉽게 해서 그런가 봐. 하여튼 그렇게 쉽고 단순한 거를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려워. 예수 믿는 게 뭐냐? 하나님의 자식이 되는 거다. 그거 모르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 다 알아. 근데 그 의미가 무엇이고 그 진정한 의미가 정말 내가 알고 있는 그대로 맞냐? 이거는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 여러분, 자식이라는 거 아버지와 아들, 어머니와 딸, 부모와 자식이라는 거 이거는 설명이 불가능하고 뭐라 그래요? 이 브레이크, 이 자르는 게 분단이 불가능한 거야. 그리고 이거는 계산도 안 돼. 견적이 안 나오는 거야. 할렐루야. 자식을 낳을 때 견적 내가지고 계산해가지고 나면 날 사람이 없어. 왜? 기저귀값부터 우유값부터 그 다음에 학교 다닐 때 학용품부터 시작해서 대학까지 보내려면 돈이 얼마 들고 그 다음에 결혼시킬 때 뭐 한보따리 싸보내는데 얼마고 그 다음에 딸이 시집가서 또 딸 낳으면 상간할 때 뭐 이런 거 계산을 다 하면 아무도 자식 낳을 사람 없어. 근데 왜 그렇게 자식 아기가 임신이 안 된다고 기도해 달라는 사람이 왜 그렇게 많은지 몰라. 그래서 내가 전에는 그냥 기도를 세게 해줬어. 쌍둥이도 낳았어.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애 낳는다는 거 간단하지 않아. 애 기르는 거 간단하지 않고 이거는 목숨을 걸고 낳아야 되고 생애를 바쳐서 눈에 흙이 들어갈 때까지 그걸 다 뒷받침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눈물 흘리고 기도하고 한숨 쉬고 아멘 하네. 너무 쉬워서 아멘 하네.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걸 나가지고 키우고 야 이거는 정말 신비한 거다. 이거는 미스터리한 거다. 정말 이해가 설명이 안 되는 게. 그런데도 그걸 낳아서 생명을 바치고 생애 끝까지 도와줘.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해결이 됩니다. 자식이 안 되면 미안하지만 해결 안 돼요. 성경이 그렇게 말했어.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같이 계셨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이 사람들 속에 들어와서 빛이 있었고 그 빛이 사람들 속에 있는 생명을 주었는데 그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신데 이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을 받았는데 자기 땅에 본인이 지어주시고 사람도 다 지어주신 그 땅에 본인이 오셨는데
그를 받아들이거나 믿는 사람, 영접하는 사람이 없어. 다 배척하고. 그러나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자격을, 신분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신분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격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권세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해결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실수하고 넘어지고 죄에 눌려서 평생을 고생합니다. 그런데 자식이 되면 다릅니다. 내가 요즘 어느 집사님 한번 보니까 딸이 참 고생을 해. 병이 나서. 하여튼 그걸 쫓아다니는데 다 제껴놓고 병원에 가고, 그 다음엔 의사 만나고, 또 난리법석을 치면 또 복잡. 이거를 몇 년을 하는지 몰라. 그래서 내가 문제가 있거나 애가 좀 나빠지면 나한테 카톡을 보내고 전화를 하고 밤이고 낮이고 날 들볼까? 그 어떻게 하겠어요? 같이 기도하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또 사람도 보내주고 뭐 상담자도 보내주고 다 그렇게 조용해. 그래서 내가 애 잘 있어? 그렇게 물어봤더니 그냥 직장도 다니고 그 다음에 돈도 벌고 열심히 잘하고 아주 많이 도와주고 좋대. 그럼 그런 얘기는 왜 안 해 나한테? 나는 괜히 걱정이 돼가지고 그게 3일 전 얘기야. 근데 그 다음날 또 카톡이 왔어. 목사님, 우리 딸이 직장인 당하다가 파이어 당했어요. 그래서 애가 또 낙심을 하고 그래요. 그래서 또 엄마가 걱정이 태산 같은 거야. 남이 자식 같으면 그거 보겠어요? 딸아요, 안 봐. 못 봐. 내 자식이니까 괴로나 힘드나 오히려 측은한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나도 전에 제가 미국 처음 와가지고 고양이를 한번 길렀는데요. 고양이는 처음에 들어올 때, 새끼 때 훈련을 잘 시켜야 돼요. 먹는 훈련, 싸는 훈련. 그거 안 하면 안 된다는 걸 난 몰랐어. 그냥 누가 고양이 갖다 주니, 한국에서는 그냥 남애기잖아요. 근데 이거는 집에서 기르는데 훈련이 안 된 거야. 그러니까 이 고양이가 우리가 나가면 바닥을 긁고, 그 다음에 카페트를 망가뜨리고, 벽을 긁고, 뭐 온갖 데 먹고 싸고 난리를 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사정했어. 야, 너 좀 정신 차리라. 그 다음에 협박했어. 너 이렇게 하면 너 나하고 같이 못 살아. 세 번째는 야단쳐서 소리치고, 너 이러면 쫓겨나야 돼. 그래도 안 들어. 정말 나중에 뭐 이렇게 종이나 무슨 뭐 이렇게 뭐 글씨 써놓은데도 와서 그냥 설사를 해버리는 거야. 나중엔 내가 미치겠더라고. 그래서 누가 그래, 그 얘기를 듣더니 갖다 버리는 수밖에 없다고 그래. 쉘터가 있다는 걸 그때 몰랐어. 그래서 이거를 결심을 하고 차에다 싣고, 하여튼 우리 뉴저지 스테이트의 제일 끝에 가면 강이야, 바다야. 더 못 가는 데까지 가서 3시간 갔어. 그리고 거기다가 먹을 것 좀 주고, 미안하다, 할 수 없다, 네가 잘못해서 그러니까. 그리고
뒤도 안 보고 그냥 왔어. 가까운 데 두면 버리면 돌아온대. 그래서 그걸 멀리 갖다 버리고 왔어. 지금도 미안해. 근데 애들이 사춘기를 지날 때, 고양이는 없었는데 사춘기를 지나는데 보니까 이 애들이 고양이 말썽 부리는 건 아무것도 아니야. 이야, 고양이가 오히려 말로 다 할 수 없어. 경찰서를 안 가나, 감옥을 안 가나, 뭐 정신병원을 안 가나, 자살한다 그러지, 약 먹는다 그러지, 무슨 뭐 재판을 받고 뭐 난리법석을 치고, 뉴욕에 매일 신문에 일주일에 한 번씩 나는 거야. 사람이 정말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래서 할 수 없이 너 이놈 나가라 그래서, 그랬더니 얼씨구 하고 나가서. 근데 나갔으면 고양이처럼 편안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날 밤 내가 잘 수가 없더라고. 이놈이 나가서 어디 가서 뭘 하는지도 모르고, 더 큰 사고 치면 어떡하겠나. 그래서 또 찾아 나가는 거야. 그래서 가는 데가 뻔하. 뭐 당구장 가든지, 뭐 세븐일레븐 가든지, 무슨 뭐 맥도날드 가든지, 24시간 연대 온 동네를 다 찾아다녀. 대부분 못 찾아. 그러면 3시, 4시에 들어와서 계단에 앉아서 오바 뒤집어 쓰고 찬잇을 맞으면서 이거 언젠가 들어오나. 그리고 기도하면서 그걸 기다리기를 수도 없이 했어. 내가 고양이하고 자식하고 다른 것도 하라고, 정말 이 자식이라는 것은 운명적으로 신비한 관계가 있어서 오히려 잘하고 믿음직스러운 자식들은 그냥 모르는 척하고 놔두지만, 약하고 병들고 넘어지거나 힘들거나 그런 애들은 더 신경을 쓰고 온 마음을 다 쓰게 되는 게 부모의 마음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생각하셔서 자식 삼는다는 게 뭐냐.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어떤 것도, 어떤 피조물도, 과거나 현재나 천사나 누구도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 이건 부모와 자식만 쓰는 단어야. 부모와 자식 관계에서만 쓸 수 있는 말이야. 누가 끊냐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하나님의 위대한 은혜요 긍휼이고 사랑인 줄 믿습니다. 한 번은 한국의 법정에 어떤 소녀가 붙잡혀 들어왔습니다. 18살 먹었는데 내 숫자를 정확히 기억하지 못해. 오래전에 봤어. 19번째 범죄를 저질렀는데 마지막에는 오토바이를 훔쳐갖고 가다가 붙잡혔다는 거예요. 19번째 붙잡혔으니 이제 형이 얼마나 더 커지겠어요. 이제는 도저히 가능성이 없고 어떻게 이건 뭐 포기해야 될 아이가 된 거야. 엄마도 포기하고, 그러나 법정에 앉아있는 방청석에 홀로 아이를 키우는 엄마는 저가 안 됐어서 이제는 중형을 받겠구나, 그렇게 하고 풀이 죽어서 앉아있는데, 재판장이 여자였는데 기록을 다 뒤져보더니 아이 이름을 부르면서 일어나라고 일어났습니다. 내 말을 따라해라. 나는 아름답다. 아니, 지금 형을 몇 년 때릴 건가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판사가 엉뚱한 말을 하니까 그 말이 나올 수가 없죠. 놀래서 목소리가 기어들어가니까 더 크게
나는 아름답다. 나는 혼자가 아니다. 나는 할 수 있다. 큰 소리로 외치라. 그 후에 형 집행 정지를 내리며 집으로 돌아갈 것을 선언합니다. 그러면서 설명하기를, 이 아이를 기록을 보니까 학교 다닐 때 성적도 좋았고, 이 아이가 부모에게도 잘하고 친구들도 좋은 친구들이 있고 훌륭한 모범생이었는데, 어느 날 학교에서 돌아오다가 폭력배들에게 붙잡혀서 성폭행을 당하고, 그 후에 이 아이는 왕따를 당하면서 포기하고 이런 길을 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아이는 가해자가 아니고 피해자다. 그로 집으로 가라. 부모의 심정인 것입니다. 부모만 자식을 가해자로 보지 않고 피해자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에 우리가 가해자가 아니고 피해자라는 걸 보시고, 당신이 직접 십자가에 달려 채찍 맞으시고 피 흘리시면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음까지 가시고 우리를 살려내신 이 사랑은 아버지의 사랑, 어머니의 사랑, 부모의 사랑, 자식에게 줄 수 있는 사랑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기독교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성경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을 만들고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영원한 집에 우리를 데리고 가실 줄 믿습니다. 나는 애들 말썽 부리는 거 경험했지만 옛날에 그런 사람들 많았어. 김익두라는 사람 목사 되기 전에 얼마나 깡패고 못된 사람인지 새벽 기도 가서 기도 제목 꼭 잊어버리지 않는 게 있는데, 김익두란 놈 안 만나게 해주시옵소서. 만났다 그러면 시비하고 따르고 뭐 난리치니까. 얼마나 못됐든지 아버지한테 막 야단하고 소리 지르고 약을 올린 다음에 도망가면 아버지가 쫓아오는데 딱 선을 긋고, 여기 넘어오면 내 아들이다 그랬어. 아버지 보고. 유명한 얘기야. 얼마나 열받겠어요. 그 자식. 나중에 목사 돼서 다 회개하고 자기도 혼났지만, 하여튼 그런 사람도 그 아버지가 버리지 않고 같이 데려가. 어떤 애는요, 말썽 부리면서 아버지가 때리잖아요. 요즘은 때리면 안 되지. 옛날엔 막 패서. 근데 어떤 애가 맞으면서 하는 말이, 패라. 내 새끼 죽냐 네 새끼 죽지. 야, 그놈이 그거 머리가 좋은 거야. 지금 자기가 맞지만 때리는 그 부모의 마음이 이걸 깨달은 거야. 이야, 이건 천재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시고 책망하실 때도 마음 아파하시고, 이게 복음이야. 이 복음의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아버지와 우리 관계가 서면, 그 다음에 아버지를 위해서 살게 되고, 아버지의 나라를 위해 살게 되고, 아버지의 왕국을 위해서 일하게 되고, 아까운 게 없고 시간, 물질 아까운 게 없어져. 할렐루야. 나는 누가 묻기를 미주에서 제일 열성 있고 헌신되고 모범적인 교회가 어디냐고 물어보면 서슴없이 뉴욕에 있는 프라미스 교회가 아니고 LA에 있는 은혜 한인 교회다. 나 그렇게 말해. 할렐루야. 네. 왜냐? 여러분의 기도와 영성과 헌신은 세계적이야.
할렐루야. 나는 입으로 칭찬 못해. 여기 있는 것만 말해. 내가 그렇게 보여. 여러분이 이 위대한 세계 선교를 위해 큰 일을 하고 헌신하고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받으신 줄 믿습니다. 왜냐? 여러분이 이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아까운 게 없어. 시간도 아깝지 않아. 더 크게 아멘 하세요. 네. 물질도 아깝지 않아. 몸도 바쳐도 아깝지 않아. 내 생명도 아깝지 않아. 나의 생애를 바쳐도 아깝지 않아. 왜? 아버지 일이니까. 예. 이것 때문에 자식을 만드시고, 자식이 됐기 때문에 아버지를 위해서, 아버지의 기관인 교회, 아버지의 나라인 왕국, 아버지의 나라를 건설하는 선교, 이런 일을 위해 헌신할 이유와 배경과 철학이 된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복음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복음은 본질이 구원이요, 복음은 생명을 얻는 것이며, 복음은 쉬운 것입니다. 복음은 희생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며, 복음은 지상 복음이 아니고 땅의 복음이 아니고 하늘의 복음이며 물질의 복음이 아니고 영적인 복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분이 책을 최근에 냈는데, 여러분 결정하십시오. 두 가지 중에 하나를 결정하라는 거예요. 그 책 제목이 둘 중에 하나 결정하라는데 뭐냐? 여러분이 평생 종교적 노예로 살 것이냐, 아니면 아들, 딸의 자격으로 살 것이냐를 결정하라. 그러니까 영어로 말하면 the spiritual slavery로 살 거냐, 아니면 sonship, daughtership, 그래서 딸이나 아들의 자격으로 하나님의 자식의 권한으로 살 것인가를 결정하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 다녀서 모든 사람이 다 똑같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종교적인 노예가 돼서 평생을 죄의식과 열등의식 속에 사는 사람이 있고, 평생을 달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아버지를 위해서, 아버지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기뻐하며 말할 수 없는 즐거움과 신비한 능력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법을 두 가지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시는 것 같아. 하나는 율법이야. 그 율법은 사람이 죄에 있다는 걸 드러내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을 프로시큐링하고, 그렇죠? accusation. 그러니까 이 사람 고소해가지고, 그 다음에 그 고소한 사람을 데리고 가서 그 다음에 법정에 세워가지고, 그 다음에 accusation 해. 이 사람이 이렇게 죄를 졌다고, 그 다음에 형벌을 요청하고 벌을 요청하고, 그래서 심판이 오고 형벌이, 영원한 형벌이 오는 게 율법이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건 구약에서 우리가 배운 거죠. 근데 여 앞에는 누구도 살아나 얼굴을 내놓을 사람이 없으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래서 율법으로는 의롭게 될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율법은 죄를 지적하는 목적으로 써졌고, 그래서 거기는 사망과 저주가 있고 형벌과 심판이 있고 영원한 멸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른 법을 하나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법이 있는데, 이것은 특별법.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특별법. 예, 특별한 법인데 은혜의, 성령의, 생명의 새 법이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은혜의, 성령의, 생명의 새 법이다. 할렐루야. 근데 이건 누구에게만 딱 적용하는, 한 부류에게만 적용하는데, 그거는
자식에게만 적용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 부류, 요 사람들에게만 쓰시는 특별 법이야.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할렐루야. 이것 때문에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그 안에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 안에는 심판이 없습니다. No condemnation. 다시는 심판하지 않으시며 다시는 정죄하지 않습니다. 거기는 형벌과 사망이 없으며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법이 우리를 살려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 안에 생명의 법이 우리를 살려주셨다는, 이게 우리가 신분이 누군 줄을 알고 믿어야 되고, 내가 누군 줄을 알고 믿어야 돼. 우리 교회 보니까 네 종류가 있어. 구원받고 구원 안 받고 받은 줄 아는 사람이 있어. 부인만 치마 복 잡고 오면 천국 갈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 안 받고 받은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안 받고 안 받은 사람, 안 받은 줄 아는 사람이, 저 구원 못 받았습니다. 아 근데 왜 받을 생각도 안 하냐?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다. 구원 못 받고 못 받은 줄 아는 사람이 있어. 근데 구원을 받고도 못 받은 줄 아는 사람이 있어. 부흥회 때마다 구원받은 사람 나오라 그러면 나오는 권사님 계셔. 아니 왜 떠나가요? 그러면 지금 안수받는 시간 아니에요. 구원, 예수 믿을 사람 구원받으면 나오라 그랬는데 왜 그때 매번 나가냐. 천국 갈 거예요? 그랬더니 가봐야 알아. 여러분, 그런 사람 답답한 겁니다. 구원받고 받은 줄 아는 사람 돼야 이게 가슴을 펴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고, 이런 물질의 유혹, 세상의 유혹, 욕심과 이런 것들, 시시껍질한 거 무슨 이런 것들을 헌신짝처럼 버릴 수 있고, 그거를 쓰레기통에 언제든지 던져버리고 오직 예수, 오직 말씀, 오직 기도, 할렐루야, 이런 신앙을 가지고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산 사람들이 청교도였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구라파가 변화되고 미국이 변화되고 조나단 에드워드 같은 그 청교도들의 후예가 미국을 대부흥운동을 일으키는 기적들이 일어났던 줄 믿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세상 속에 있어서는, 세상에 살지만 배가 물속에, 물의 안에 있지만 물이 배 안으로 들어오면 배가 침몰하는 것처럼,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반드시 세상과 결별하고 구별해서 세상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고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복과 성공과 이런 것들이 다 우리가 살 동안의 일인 것입니다. 복음은 그 너머 저 멀리를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언제 한번 끔찍한 설교 제목을 정한 적이 있었습니다. 요셉의 해골이다, 그런 설교 제목. 설교에 해골이 나오니까 그 제목 보더니 다 사람들이 이렇게 움츠러드는 것 같아. 근데 그게 성경에 있더라고. 창세기 1장 인류를 시작하신 하나님. 그 창세기는 다 시작이잖아요. 인류의 시작. 이제 3분만 더 하고 맞출게요. 이거 마지막으로. 이 창세기에 시작했는데 창세기 맨 마지막 장 보니까 이 요셉이 입관으로 죽었습니다. 입관으로 끝났어. 그러니까 인생은 입관에서 끝나. 그러니까 제가 40년 동안 500명의 장례식을 치렀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보면서 관심이 뭐였냐면, 제가 유심히 봤는데 그 비싼 시계,
그 큰 다이아몬드를 어떻게 하고 가나 봤더니 한 개도 가져가는 분 못 봤어. 그거 다 입관해서 걸렸더라고. 누가 다 갖고 가는지, 큰 딸이 갖고 가는지 뭐 작은 딸이 갖고 가는지 다 빼가고 그냥 맨몸으로 옷만 한 벌 입혀서 보내더라고. 500명 통계에 의하면, 통계는 과학이다, 과학은 신앙이다, 그렇게 보는 거야. 확실한 거야. 아멘. 하여튼 500명을 봤어. 입관해서 다 걸렸어. 근데 요셉이 입관하기 전에 다 형제들을 불러놓고 이런 말을 합니다. 언젠가는 하나님이 반드시 surely 오셔서 우리를 데리고 우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땅으로 데리고 가실 것이다. 그때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고 약속을 해야 내가 죽지, 그러지 않으면 못 죽겠다는. 그리고 알았다고, 잘 돌아가시라고. 그리고 그래서 이제 요셉이 죽었잖아요. 그리고 세월이 지났어. 50년, 100년, 200년, 300년, 400년. 모세가 나타나서 바로가 손들고 가라! 그럴 순간에 오늘 저녁에 다 떠나라. 100만 명, 200만 명이 한꺼번에 출애굽을 해야 되는 대혼란 시기에 모세가 지도자들을 불러서 너 잊지 말고 당정 가져갈 걸 기억하라. 알았습니다. 그래서 석관을 열고 요셉의 관을 메고 그 밤에 홍해를 건너갑니다. 그리고 출애굽을 합니다. 성막이 생기기 전이니까 그 관을 메고 홍해를 건너고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전의 조상의 뼈를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12지파를 나눈 다음에 여호수아서 마지막에 여호수아가 죽으면서 이 관을 세겜에 묻습니다. 세겜을 가보신 분들은 다 봤을 거예요. 요셉의 석관을 다시 만들어서 거기다 요셉의 관을 넣습니다. 여러분, 그 요셉은 자기가 죽고 사는 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이 백성을 통해서 이 땅에서 메시아를 보내시고 그 메시아를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복음이 이 땅에 오는 우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신앙을 요셉도 가지고 나도 그 복음에 참여하고 싶다는 약속을 믿고 그 약속대로 하나님이 오셔서 이 백성을 끌고 간다는 앞에 이 관을 메고 40년을 걸어갔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은 아브라함의 신앙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영원한 생명의 복음과 일치하는 DNA가 동일하다. 오늘 우리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동일한 신앙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이기고 죄와 사망과 저주에서 해방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